지도자님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감정 기복이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입니다. 감정 기복이 없는 신앙생활이요. 예, 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요, 사람의 대표적인 감정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있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요. 기쁨도 우리는 많이 느끼고요, 또 살면서 때로는 슬픔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기쁜 거는요, 사실 좋죠. 네. 이 세상 누구나도, 이건 크리스찬, 넌 크리스찬을 떠나서 기쁜 일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기쁜 일이 있는데 그냥 안 웃고서 막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렇죠? 자기가 뭔가 기쁜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는 자기가 정말 아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건강하게 됐어요. 기쁘죠. 또 엄청난 부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기뻐할 겁니다. 좋아하겠죠. 또 뭔가 사회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 슬퍼하고 좌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슬픔은 어떻습니까? 이제 혹은 또 슬픔과 관련돼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반대로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슬퍼할 겁니다.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슬퍼하겠죠. 또 성공이 아닌 실패를 맛봅니다. 그럴 때 또한 굉장히 슬퍼할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라는 거죠. 당연히 사람에게는 그런데 이제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러한 여러 가지 감정에 있어서 이런 걸 다 경험을 하게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기복이 심한 경우, 어떨 땐 너무 좋아서 기뻐하다가 또 어떨 땐 너무 슬퍼하고, 그러한 이제 말하자면 업 앤 다운이 심한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했는데, 기쁨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뭔가 삶에 문제가 닥치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 슬퍼할 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슬픔에 대해서요,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께서 먼저는 슬픔의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또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셨던 주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슬픔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은 어떠했죠?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쁨도 경험했겠지만, 많은 일들에 있어서 슬픈 일들도 많이 당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잡히시는 그날 밤에 드디어 이제 이 제자들도 뭔가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을 앞에 두고 왠지 모를 그러한 불안과 두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슬픔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사 그들이 뭐라고요? 슬픔에 지쳐 잠든 것을 보시고, 이들도 이제 뭔가 슬픔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그죠? 특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명의 제자가 슬픔 가운데서 슬퍼하다가 지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살면서 슬픈 일을 정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계속 슬픔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슬픔에 빠져서 이 제자들처럼 결국 지쳐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항상 잠들어 있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함이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또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2장 46절에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 슬픔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슬픔 속에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슬픔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슬픔 때문에 낭망하고 슬픔 때문에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고 있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은 시련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슬픔 때문에 실족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그것을 하지 않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처럼 깨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런 슬픔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시험에 빠지고 낭망하지 않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요, 항상 살면서 여러 가지 기쁨만 만난 게 아니고요, 교회를 향한 그런 슬픔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보면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이와 같이 고백해요. 계속해서 슬픔이 있다. 예? 그의 인생은요 계속 슬픔의 연속이었어요. 슬픈 일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닥치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는 항상 슬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슬픔은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당연히 찾아오는 그러한 하나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도 이 슬픔 속에 빠져 있지 않았다는 거죠. 슬픔은 슬픔이고 그것을 항상 기쁨으로 여기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승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죠?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기 역시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았고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항상 강조한 것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 그 기쁨을 오히려 이야기했다는 거죠. 결국 슬픔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기쁨이에요. 그럼 기쁨을 찾으면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으로 기쁨을 찾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 기뻐요. 돈을 많이 벌면 기쁩니다. 그렇죠? 좋은 데 취직하면 기쁘고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기쁘고 예? 자기가 돈을 많이 벌면 기쁘다고요. 근데 우리가 얻는 기쁨은 그런 종류의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얻는 기쁨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오는 그러한 종류의 영적인 기쁨입니다. 믿으세요? 네.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기쁨이 있으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래요. 사실은 기쁨보다는 슬플 일이 더 많았지만 그러나 항상 그것을 주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게 승리의 비결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구약으로 가서 다윗도 보면요,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윗의 시편에 굉장히 많은 경우 이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했었던 슬픔과 고난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구절들을 적어놨지만 항상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의 삶이 정말 평탄치 않았습니다. 물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항상 눈물로 지새운 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슬픔 가운데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슬픔과 눈물보다도요, 다윗은 더 많이 노래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위로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갔다는 거죠. 슬픔을 또한 기쁨으로 여기고 사는 그러한 대표적인 또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에게도 눈물과 슬픔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리게 되고 또 슬픔이 닥치는 거, 그런 거 경험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이제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아까도 이제 주님께서 슬픔의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러한 모든 감정을요 예수님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특히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의 감정들까지도 몸소 느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기신 분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연약한 감정들로 인해서 아까처럼 좌절하고 낭망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제하시고 그것을 이기시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죄로 빠지지 않게끔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자, 우리 잠깐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 얘기해 볼까요? 우리 거기 두 형제는 이번 주에 제가 성역 공부하면서 현우와 함께 그죠? 얘기했죠? 네. 뭐예요? 대제사장은 뭘 하는 거예요? 그 성막에 유일하게 들어가죠. 그렇죠. 성막 중에서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어디예요? 1년에 한 번. 성소? 아니, 성계가 있는 그 지성소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렇죠?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통로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왕자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런 예수님의 역할을 생각하실 때, 자, 그가 경험하셨던, 인간으로 오셔서 경험하셨던 역할은 뭐였냐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느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신 거예요. 그분도 배고프셨어요. 그분도 추위에는 떠셨다고요. 그분도 상처가 나면 아파하시고, 그렇죠? 나무로부터 멸시를 받을 때 그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죠. 그걸 못 느끼시고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오셔서 모든 걸 거룩하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그런 연약한 감정까지도 몸소 느끼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요? 정말 그런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단순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한 감정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경험하셨겠지, 그게 아니고요. 이러한 연약한 감정을 가지셨지만 우리 인간은 그러할 때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너져 버려요. 좌절합니다. 낭망해요. 그리고 실패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지만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으시다고요.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을 항상 이기셨다고요. 그렇죠?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한 연약함을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믿음, 그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다 그분께로 보내세요. 그분께서 그것을 짊어지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신 그 주님,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감정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공감이 아닙니다. 그 이기시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그분의 은혜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안에는요, 또 이 여러 가지 감각의 영역 가운데서 지각도 있고요. 또 이 감각이라고 얘기하는 이 감정 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결국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랬어요.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얘기입니다만 그 지각이죠. 지각은 언더스탠딩이라고 했어요. 우리도 역시 다 지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해력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사고해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근데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욕에 내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을 때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이 지적인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감정의 영역들이에요. 이게 감각입니다. feeling이에요. 예? 이 뭔가 감정의 세계죠.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 이게 너무 지나쳐버리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치우쳐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난 내 마음대로. 내가 이끌리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즉흥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감정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또 죄로 향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그런 어떤 의욕 가운데로 빠지게 되고 또 탐심을 내게 되고 탐욕을 내게 되고 부정한 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 감정에 이끌리면, 이 감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지각에 있어서도, 이 언더스탠딩에 있어서도 진리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 몸에 붙어있는 이 감정의 영역을 잘 컨트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지나치게 몰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 세계를, 이 감각을 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훈련시키셔야만 합니다. 네.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면에서 아까 슬픔과 기쁨이 있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런 면에서 너무 업 앤 다운이 심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좋을 땐 너무 좋아요. 근데 막 그냥 좌절할 때 그냥 푹 떠져버려요. 이게 그래서 항상 신앙의 기복이 많은 것, 이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말씀으로 다스려야만 합니다. 제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이 감정이 너무 그냥 기복이 심해서 좋을 땐 너무 좋은데 그냥 한번 이게 뭔가 깔아지기 시작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 우리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어서 견고하게 주님의 일을 힘쓰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 이렇게 심한 업앤다운이 된다는 것은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적용시켜야만 돼요. 자, 봅시다. 전 이 말씀에서 그러한 면에서 힌트를 얻어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와 같이 돌밭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만 견디다가 후에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즉시 실족하는 자들이요. 여기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결국 감정의 기복에 대한 것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 받았고, 나 구원받았어, 기뻐, 나 너무 좋은 교회에 인도돼서 너무 기쁘고, 제가 여기서 막 뼈를 묻겠습니다. 평생을 제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따르겠습니다. 좋을 땐 좋죠. 그런데 이게 뭔가 외부적인 핍박이라든가 또 고난이나 핍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시 실족하고 언제 그랬냐는 등 뒤로 확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을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돌밭에 뿌려져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이런 것이 신앙의 기복이 있지 않을 텐데 결국 돌밭에 뿌려졌다는 건 땅이 단단하게 하질 못해서, 그러니까 견고하지 못해서 돌들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얕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 뿌리가 약한 겁니다. 말씀의 견고함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나가야 되는데 이 성경을 대충 봐요. 대충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도 대충 적용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처음에는 좋을 땐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확 뭔가 풍파가 몰아닥쳤을 때는 여지없이 그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사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해지면요, 뭐예요? 결국 우리가 기쁠 땐 기쁘고 실족할 땐 실족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균일한 상태로서 변함없이 꾸준히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어떠한 사람들의 유형이 있는지. 자, 감정 기복이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은요, 우리 청년들도 예전에 그 인물 공부한 것 같은데 요나입니다. 첫 번째. 요나는요, 대표적으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냐면 결국 자기 분에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자기 조절에 실패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그 위대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언더스탠딩 못하는 거긴 해요. 예? 그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죠. 예? 그 자기네 나라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아시리아, 그 니느웨,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민족 빨리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언제 망하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얼싸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하니 삐져버린 거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도망가 버렸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민족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2장 9절에는 이제 그가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데 그때 그가 거기에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나이다. 라고 그 지옥의 뱃속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말 낮아진 상태로 정말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고백했잖아요.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이제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를 신뢰하고 전하고 갔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그의 생각은, 그의 감각은 지나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자기 감정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아니야. 저놈들은 망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사흘길 가면서 사흘길이죠? 사흘인가요? 나흘인가요? 나흘길, 그죠? 나흘길을 다녀야 되는 그 니느웨를 시티를 딱 하루만 대충 외치고 싹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망하겠지 하면서 지켜보자. 그런 이 변덕을 항상 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켜보는데 멸망을 안 해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그 짐승에 이르기까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돌아서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과 멸망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또 어떤 거예요? 아까는 막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하던 그 요나가 이제 또 열이 받은 거예요. 심히 못마땅하게 분노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거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하면서 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4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항상 인간이 하는 표현들이에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하는 표현이라고요.
아이 하나님 나 죽는 게 나아요. 나 차라리 나 데려가세요. 나 이럴 바에는 나 이거 못 참습니다. 그러는 거죠.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생명을 취하세요. 나 그게 더 나아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인간이 이와 같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가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드디어 어이쿠야 이거 아니구나 하고서 주님을 간구를 드렸던 그 요나인데 지금 와서 또 딴소리 하잖아요. 아니 난 죽는 게 나아요. 그렇게 사람들 안 바뀐다는 거죠. 그렇게 감정이 그는 치우쳐져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 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요나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오면 그가 이제 그렇게 해서 떼약볕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닭을 예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넝쿨 나무에서 나와서 닭이 쫙 생기면서 그늘이 진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살게 된 거야. 너무 시원하고 그늘이 쫙 햇빛을 막아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또 벌레를 하나 보내셔서 그걸 싹 갉아먹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다 그냥 잎사귀가 다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냥 떼약볕이 막 그를 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도 또 뭐라고 그랬어요? 4장 8절에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요. 또 이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박력불 생겼을 땐 또 너무 좋다 뭐 너무 시원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또 그거 싹 사라지니까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변덕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그 주님께 대해서 4장 9절에도 얘기한 것처럼 분노하고 있는 거. 자신의 그 감정 그거를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는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엘리야가 있어요.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잖아요, 사실. 기적하면 그냥 떠오르는 인물, 엘리야예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갖고 단판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조롱할 정도로 여유를 부렸던 사람이에요. 야, 니들 더 열심히 불러. 너네 신들은 어디 가서 뭐 낮잠 자고 있냐? 그래서 막 여유를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러고서 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면서 야, 그냥 물 가득 부어. 그러고서 하나님의 불이 오는지 봐. 이렇게까지 담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싹 다 멸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습니까?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세벨이 여기 보시는 말씀처럼 이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어 하는 그 소문을 딱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 죽기를 구했다고 그랬어요. 역시 또 그가 실패하죠. 감정에 뭔가 확 휩쓸린 겁니다. 순간 진짜 두려웠던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버린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남았다라는 어떠한 그 불안함, 외로움 그러한 이제 감정이 확 물밀듯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또 그냥 죽겠다고 자기 그냥 죽는 게 낫다고 요나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걸 주셨어요. 그때 또 맛있게 또 먹네요.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굶어 죽지. 죽겠다고는 하지만 배고픈 건 또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맛있게 먹어요. 그러고서 일어나요. 그러고서 또 이제 뭐 다시 누우고. 이러한 연약한 감정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질주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믿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주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변명을 넣어주죠. 근데 그것은 온전한 변명거리도 되지 않아요. 그가 무슨 질투 때문에 그럽니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가진 어떤 외로운 감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연약하게. 그러면서
뭐예요?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정말 나만 남은 거냐고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 거기에 놀라운 경륜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온통 자기 생각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뭐예요? 못 보는 거예요. 우린 그래요. 그러한 연약한 상태를 또한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감정의 기복이 확 와버렸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민족적인 지도자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고 정말 이 지면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성품으로 바뀌어 있었잖아요. 그런 그가 한순간에 그냥 짜증이 왕창 몰려든 거예요. 순간에 원망이 확 와버린 겁니다. 그냥 지쳐버린 거예요. 어우 이것들이 또 그러면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만하는 거에 그냥 화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상태를 보면요, 이게 갑자기 확 올라오는 그러한 좀 치밀어 오르는 화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 있다고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저도 많이 그런데 욱한다. 욱하는 거죠, 순간. 네, 별거 아닐 때 그냥 지금까지 잘 참아왔는데 순간 이게 뭐 하나 딱 꽂혀버리면 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 감정대로 확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 백성 내가 수태했으니까? 내가 얘네들 낳아서 뭐 내가 얘들 먹이는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러세요? 하면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예요? 항상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15절에 즉시 날 죽여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게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럴 거예요. 나 죽는 게 더 나아요. 그렇죠? 항상 연약한 감정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 죽는 게 낫겠어. 나 이거 그냥 포기해버릴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런 감정으로 자꾸 휘말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 위대했었던 모세마저도 이러한 실패한 감정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인물이 있어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자, 그런데 사울은요, 공부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이 감정의 그런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기복 때문에 사실 더 감정에 이게 심한 말하자면 우울증 같은 그런 걸 이제 겪는 유형이죠. 이것이 일종의 정신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연약해지다 보니까 악한 영에게 이제 시달리게 된 거예요. 악한 영, 마귀 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를 그렇게 괴롭게 할 정도로 심한 병적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실 사울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물론 이제 인간이 원해서긴 하지만 첫 번째 왕이었다고요.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렇죠? 민족을 구원한 영웅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신중했던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이 어떤 그가 갖게 될 왕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요, 전혀 사람들한테 발설하지 않은 굉장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경거망동한 그러한 죄인이 돼버리잖아요.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자신이 그냥 사무엘도 안 왔는데 막 번제를 드리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그래서 폐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그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연약하게 바뀌어요. 애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영이 막 충만해서 막 대언도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실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게 하는 그러한 상태의 지경에 빠져버렸어요. 그가 얼마나 용감했던 사람입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비겁하고 겁 많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었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한번 미운 감정이 들어버리니까 그를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약속해놓고 파기하고 약속하고 파기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한 연약함입니다. 또 다윗은요. 다윗은 제가 보기에 성경에서 가장 감정적인 사람이긴 해요. 이 감정적인 영역에서 다윗은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 슬픔과 기쁨 모든 영역에 있어서요. 그런 것들이 시편 기사에서도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오히려 극단적인 대비가 많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도 그냥 업앤다운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잘 또 균형을
입은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대비가 많이 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 극도 역시 그래서 실패를 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용맹했던 사람입니까? 골리앗도 물리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한없이 나약한 겁이 많은 상태로 바뀌었을 때는 압살롬이 무슨 그냥 소문만 듣고도 어이구 무서워 하면서 그냥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자기들의 그 훌륭한 군사도 있고 신하들도 있는데도 그냥 막 또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침착했습니까? 바세바로 인해서 죄를 짓긴 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다가 그가 죽었다고 하니까 다시 평정심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하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죽으니까 그때서는 평정심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자기의 슬픈 감정만을 막 내세우고 있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얼마나 공정했던 사람이냐고요. 그가 나 저 베들레헴 우물에 있는 그 우물 한 잔 다 마셨으면 좋겠다. 너무 그거 시원한데 그 말 한번 딱 했더니 그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를 뚫고서 가서 구해오잖아요. 물 한 모금. 그랬더니 주여 제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어떻게 피값을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흥룡을 후회하고 그 앞에서 물을 부어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공의롭고 정말로 항상 정확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럼 그가 얼마나 나중에 우유부단해집니까? 자기 자식 암논과 압살롬이 수많은 잘못을 행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냥 묻어가요. 그런 나약함을 보여줍니다. 그가 때로는 굉장히 남성적인 강인함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또 여성적인 섬세함도 가지고 있었죠. 이것도 어떤 대비가 당연히 되는 영역이고. 사울 왕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래 참았었던 그가 한순간에는 성급함과 고집으로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이와 같이 시편 기사에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도 많이 노래하지만 슬픔과 고뇌도 많이 노래합니다. 결국 음악으로 보면 메이저, 밝은 장조,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 슬픈 감정을 노래하는 그런 단조, 그런 것들이 항상 같이 노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다윗은 마음이 참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맞고 기쁘시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중심이긴 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덜 실수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까 같은 사울에 비해서.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인물. 감정을 가장 잘 다스린 위대한 인물 한 명을 뽑으라면 형제님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말고. 감정을 가장 잘 다스린 인물. 물론 주관적입니다만 저는 구약의 인물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사실상요 원래는 굉장히 본성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내추럴맨입니다. 그냥 본성에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표현에 솔직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어려서부터 막내로. 그때 막내는 아니지만 차별 대우를 받았거든요. 좋은 점으로 차별 대우를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해요. 그냥 믿는 백이 있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100% 믿어주니까. 형제 악행을 고지하지랍니다. 자기 꿈을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형제들 앞에서 발설을 하죠. 어쩌면 철없던 시절이긴 해요. 그만큼 아버지의 극심한 편애를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가 말하면 다 들어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든든한 백이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죠? 맞아요. 그 사람을 연구해 보면요. 지금 이렇게 그냥 자기 표현에 막 솔직한 사람은요. 그냥 정말 이렇게 그런 가정 환경에서 편하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그런 성향. 그러니까 어찌 보면 꾸밈도 없고 의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형들에게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형들에게 나아가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제가 갔다 올게요 하고서 아버지가 시키는 걸 갖고 형들 만나러 가죠. 어떠한 불행이 닥칠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인물이에요. 그냥 솔직하니까 모든 세상은 평화롭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본성적으로는 이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드디어 그가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테러와 공포를 경험하는 거예요, 드디어. 그 무더기 속에서. 형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들은 그의 옷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는 그런 외침도 무시하고 잡아서 끌어다가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려요. 형들, 절 버리지 마세요.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신당하고 테러와 공포 속에서 억울하게 살아가죠. 노예가 돼서. 사람에 대한 불신과 억울함, 분노가 아마 극에 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정말 엄청난 고통을 사실 받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정말 억울할 거 아니에요? 막 그 감정의 영역이 얼마나 막 그냥 폭풍처럼 몰아닥치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중에 가서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잡히잖아요. 갇히잖아요. 그럴 때 인간에게 닥치는 감정은요, 이 슬픔, 더군다나 나가서 분노, 원망, 복수심, 그러면서 꿈을 꿀 때마다 떠오르는 악몽, 그렇죠? 그러면서 막 우울함, 우울증, 불안증,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야 하면서 자학하게 되고, 또 어쩌면 그 옛날 시절을 향수하면서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을 수 있다고요. 요즘은 그런 환경을 맞닥뜨린 겁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지켰어요. 감각에 있어서 감각의 영역에서도 실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feeling, 그것이 항상 균일했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feeling의 영역에서 실패하지 않은 걸 보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는요, 감각적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이게 feel이에요, feel. 예쁜 여자가 막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막 그렇게 다가오는데 이 feel에 꽂히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실패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feeling에 있어서도 단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이 가진 연약한 감정들 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을 바라보면서 다 삭히고 정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는 한 번도 이런 면에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흐트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다만 나중에 한번 감정이 폭발하죠. 언제요? 여기 장면처럼. 이제 드디어 형들을 보고, 동생을 보고, 아버지를 볼 땐 그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거죠.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울어도 돼요. 예? 그때는 울어도 돼요. 그때 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 얼마나 이건 뭐 솔직합니까? 그 오랜만에, 거의 20년 만이죠. 20년 만에 만난 동생, 20년 만에 만난 아버지. 그때는 슬픔이 북받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를 끝까지 이 필링을 억제했다고요. 그래서 형들을 보고 동생을 봤어도 막 울음이 나오는 걸 참고 저 방으로 가고 거기서 막 울고 나오잖아요. 그걸 울음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그런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이제 이제 결국 이제 자기를 알릴 때에 드디어 이제 막 크게 울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집이 다 들을 정도로 엉엉 우는 거죠.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이때 자기의 모든 감정을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 때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필요해요. 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내 모든 감정을 쓸어내게끔 그냥 울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는 사람 앞에서 울지마 참아 이러거든요. 근데 감정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작 울어야 될 땐 속 시원하게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울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단순히 만나서 반갑다가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 분노와 원망과 복수심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떠한 상태가 돼요? 나중에 보여지는 것처럼 형들을 어떻게 해요?
요셉은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잃어버렸던 20년이 그렇게 무가치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구나. 그걸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 우리는 요셉처럼 참고 이기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이렇게 결국은 이러한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를 보면요,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것도 아까 이제 껴안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요셉의 비결은요, 한결같은 소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소망. 그는 그 이집트에 살면서도 한 번도 잊지 않고 소망한 게 있어요. 소망. 그 소망이 뭐예요? 내가 언젠간 고향 땅으로 간다. 언젠간 본향으로 간다. 그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뼈들은 여기에 있지 않고 거기로 간다. 천천히 가셔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뼈를 가지고 가달라고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예? 이걸 압축한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는 거라고요. 이집트를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로 가는 거라고요. 예? 그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런 연약한 감정을 다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기를 원해요. 그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런 감각을 신뢰하거나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feel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 feel이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이 만져서 느낀다는 거예요. 원래 feel은 만져져서 느낀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실질적인 오감 있죠. 이렇게 만지는 촉각도 있고요, 눈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귀로 듣는 청각도 있고, 또 코로 맡는 후각도 있고, 또 맛으로 느끼는 미각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모든 걸 포함하는 건데, 자,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이 오감은 직접 경험해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feel이에요. 근데 그거를 신뢰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삭에서 그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요, 눈이 멀었을 때 에서를 알아보는 방법이 뭐였죠? 뭐에 의존한 겁니까? 자기의 feeling에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I may feel thee. 그렇죠?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털이 수북하죠? 에서 맞네.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feeling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뭔가 이해하려고 해서 이게 맞구나, 이게 확실하지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없네. 예. 그것을 결국 23절이군요. 23절에 그를 분간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분간하지 못했다. feel에 의존하면요, 온전한 분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이런 면에서도 영적인 교훈을 얻어요. 우리는 feel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난 feel이 있게 꽂혔어, 이런 말도 하는데, feel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feel에, 감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우리는 마음과 혼과 힘과 생각에 있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feel이 아니에요, 여러분. 뭡니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 heart예요, heart. 물론 이 감정이에요. 그 heart로부터 출발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혼을 다해야 돼요. 혼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아까 언더스탠딩이라고 하는 어떤 지정의에 관한 거죠. 생각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울이죠. 그리고 힘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힘. 그 힘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인데 이 진짜 육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다하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 마인드예요. 마인드는 항상 영과 붙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마인드를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마인드를 가질 때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님이 주신 마음, 심장, 그걸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성령님의 마음, 이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 혹시 혼인데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 혼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구속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힘, 육신이라고 한 건 뭐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실천과 순종을 위한 것들입니다. 실천과 순종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을 잘 이겨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과 성령님의 마인드와 또 구속받은 우리의 구원받은 혼에 의해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실천과 순종이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칠게요.